있어야 됩니다. 비법이. 요리 잘하는 사람들은 다 비법이 있더라고요. 싸움 잘하는 사람들도 비법이 있어요. 여러분, 승리의 비법이 있으십니까? 그 비법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법들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비법대로 사단과 안 싸워요. 자기 생각대로 싸웁니다. 그러면은 오늘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비법대로 싸워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최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시고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셨는데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은 주는 생활이다. 내가 먼저 주면서 사는 생활이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사역으로 끝나야 된다. 하나님 주시는 일은 사역으로 마무리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주신 세상을 잃어버렸고 잃으면서 생활하는 세상이 창세기 3장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활하는 모습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의 특징이 뭐냐? 나 중심이요. 자기 중심으로 생활해가는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곳의 삶은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받을 것을 먼저 생각하는 받는 생활이 주축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세상은 주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이웃의 생활인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생활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이 받는 것이 주축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서 이 말씀을 비추어서 보게 되면은 확연하게 드러나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 일을 하기는 하되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 일이 사역으로 나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사역이 없는 일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회복해 주신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회복해서 다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을 회복해 주신 거죠. 그러면은 예전에 살았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없어졌느냐? 아니요. 그대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이 두 세상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우리 앞에 이어져 있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에게 주었고 이 두 세상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데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그 두 나라 삶 가운데에 내 삶을 견주어서 비교해 봤을 때 비중이 어느 것이 더 많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더 크다. 이것이 계속해서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생활의 모습은 내게서 점점 소멸되고 사라지고 빠져나가서 없어져 가게 돼서 점점 적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이 점점 많아지고 커져서 그런 생활의 중심으로 비중이 점점 더 커져간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이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생활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로 바꿔지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있는데 그것이 사단과 싸워야만이 가능하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살아왔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탈바꿈을 시켜주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생활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매일같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유혹을 받게 되니까 이러한 유혹하는 사단과 싸워서 승리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세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다 보면 지치게 되는데 이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 한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사가 사단을 결박하여 무저경에 가둔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2절 보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3절 무지개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의 임병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겠다. 저기다 가둬버리니까 성도들을 그때부터서는 유혹을 못하는 거예요. 가둘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고, 우리는 지금은 이 사단이 하늘의 나라에서 땅으로 쫓김을 당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사단이 함께 생활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활을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게 되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내가 죽을 때까지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오늘 사단의 유혹을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로 생활해 갈 수 있는 것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포기하느냐? 아니요. 다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세상을 살게 되면 그때는 유혹하냐? 아니, 계속해서 유혹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생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이겨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인데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를 말하는데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이기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사단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전쟁을 하는 것이 지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기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겼다 전제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으면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신데 그 유혹을 완승을 하게 됩니다. 3번 유혹을 받는데 3번 다 예수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승리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생활하게 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사단과 싸우게 되면 100%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승리를 잘하려면은 무장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기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무기가 좋아야 되고 또 공급해주는 힘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군사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북과 싸우면 질 것이라고 패배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전 세계 군사력을 이제 순위를 매기게 되게 되는데요. 항상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한 단계 앞서. 근데 작년에인가 그걸 디바카 진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6위고 우리가 4위인 줄 알고 있어요. 5위인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5위, 항상 일본이 5위였고 우리가 6위였는데, 여러분이 이 조그마한 이 나라가 군사력이 세계 6위다 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게 되니까 김정은이가 쳐들어온다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이제 내려오질 않게 되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아니까 그냥 위협이 있어도 자유롭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군사력이 높으면은 적이 쉽게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군사력이 높으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도 유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력을 높이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18절까지는
무장하는 말씀이고 19절에서 20절은 바울이 싸우는 데 있어서 그 전술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딱 요약을 하게 되면 세 가지로 말씀할 수 있어요. 믿음, 말씀, 기도. 믿음과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 어떤 경우라도 흔들림 없는 믿음,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향한 이 믿음이 확고해질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내 삶의 중심으로 딱 잡고 있어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딱 견고하게 서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수시로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이 우리에게 몸이 배어져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무장하는 것,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말씀과 기도가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초가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되며,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일을 하나 일을 하지 않으나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며,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 일에 벌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기 전에 먼저 일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고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즉시 입에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바로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영적인 바탕이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이런 영적인 무장이 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 무장을 가지게 되고, 무장을 아무리 잘하고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이것이 잘못되면 집니다. 전술이 잘못되면 지는 거예요. 무기가 조금 센 찬에도 전술이 월등하면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술을 펴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역대하 20장 20절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전쟁, 모압과 암몬입니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했을 때, 이때의 왕이 하는 전술은 찬양단을 앞에 세우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쭉 나갈 때에 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전쟁사에 있을 수 없는 전술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술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전술과는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전술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이게 다르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 이런 거 있어 이해할 수도 없고 엉뚱하고, 그렇게 하면은 누가 봐도 바보 멍청이 같은 그런 전술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전술은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제 유혹하는 사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을 무너뜨리고 뭉그러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시련과 역경과 유혹과 그리고 이런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보고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 나를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서 이 당대히 싸워서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내게 힘과 지혜를 주시는 여호와의 하나님만 봐야 되는 것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싸움의 전술의 첫 번째인 것이요. 많은 성도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환난과 역경을 보면은 그건 100% 집니다. 유혹하는 사단을 보면은 100% 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졌느냐? 사단을 바라봤기 때문에 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생각은 외부의 정보에 의해서 생성된다라고 말하는, 이거 모든 물리학자들이 똑같이 말하는 이야기고 의학자들도 똑같이 말하는 이야기고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느냐, 뭘 듣느냐, 어떤 느낌을 갖느냐, 그 느낌 가운데서 우리가 느낌을 통해서 얻어지는, 보고 듣고 느낌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를 통해서 내 생각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는 마귀를 보고 그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당연히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말씀만 듣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는 이 선악과를 바라봐도 전혀 이런 생각이, 먹고 싶다라고 하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하는 생각이 전혀 들지를 않았어요. 전혀 들지를 않은데, 근데 사단의 말을, 사단을 마귀를 보고 그리고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그렇게 먹음직스럽게 보여지게 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여지게 돼. 이 생각이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예전에 하나님 바라볼 때는 그런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사단과 상대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게 되는. 그러니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모든 계계를 이길 수 있다. 내 앞에 여전히 태산 같은 큰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 이것을 능히 나로 하여금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홍해의 물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너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걸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눈 맞추냐가 중요한 것이요,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귀하고 눈 맞추지 말고 하나님과 눈 맞추십시오.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의 말을 듣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이고 세상의 말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주의 종이나 성도나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전술이 뭐냐? 우리의 삶,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사역으로 살아야 돼요. 결단코 사역으로 살아야 돼요. 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역으로 살아야 돼요. 아담과 하가 사단의 유혹에 맥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아담이 사역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도 도마가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교인들한테 다른 교인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사도 도마가 우리 교회를 왔다가, 우리나라를 왔다가 어느 시대 때에? 가야 시대 때에. 가야 시대 때 왕이 누구요? 이름이 없는 생각이 안 났어요. 누구요? 김수로 왕. 그 김수로 왕에게 허양우를 중매를 선 사람이 도마입니다. 도마가 허양우를 인도에서 데리고 와서 허양우에게, 김수로 왕에게 왕비를 이제 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 번 왔다 간 것이 아니라 두 번 왔다 가게 됐습니다. 이 증거가 김해 박물관 가면은 여러분이 볼 수가 있고,
몇 년 전, 한 20년 전에는 그 김수로 왕과 허왕의 왕복애가 입었던 그 그림애가 입었던 그 그림의 왕복애가 배와 어깨가 오병이어의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절에서 관리를 하면서 싹 지워버린 거예요. 그걸 싹 지워버렸어요. 이걸 다시 옛날처럼 바꾸라고 대구에 살고 있는 목사님이 운동을 이렇게 해도 못 바꿔요. 왜 못 바꾸냐? 부산 쪽에 불교가 세니까 어떻게 못 해보는 거지. 대구에 제가 거기는 가보지를 못했어요. 대구에 가면은 큰 바위에 도마상이 있는 거예요. 뭘로 도마상을 알 수 있느냐? 그 신발이 샌달을 팠고 그 밑에 글자가 히브리 글자로 도마라고 써놨어요. 이건 어떻게 우리나라의 불교에서 팠다고 한다면 한문으로 써져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신발이 샌달이 아니고 가죽신이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 신발은 샌달이고 밑에 또 글자가 히브리 글자로 도마라고 새겨져 있다라고. 이것이 도마가 우리나라에 왔다 간 증거입니다. 그런데 김수로 복음은 김수로 왕 때뿐이요. 그 뒤로 우리나라의 복음이 내려오지를 뿌리를 박지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끝났어요. 예수님의 제자 12사도들이 온 세계에 나가서 다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그들이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전수돼서 내려오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을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음 세대는 사역을 못해서. 현재 지금까지 이 기독교의 복음이 내려오게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내려왔냐? 바울에 의해서 내려온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세워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서 다음 세대를 사람을 세워갈 수 있도록 당부를 하고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 복음이 내려오게 된 게, 이 복음이 전 세계 필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건 12사도들 때문이 아니라 바울에 의해서 된 것이고 바울의 공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도마가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 다음 세대 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이 사도시대부터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이 신앙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다음 세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려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교육을 시키는 이 사역이 있어져야 된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사역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역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역을 행할 때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키워지게 되고, 또 내가 사역을 하는 그 사람도 사단의 능력을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게 되고 지혜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화를 보게 되니까 화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해야 될 사역이 있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사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역의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는 것이 마찬가지인데, 이건 무슨 말씀이야? 죄 짓기 전에 죄 짓지 않도록 신앙의 훈련을 시키는 사역이 필요하다라고. 선악과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도록 그를 양육하는 사역이 반드시 먼저 있어져요. 이것을 아담이 화에게 이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사단이 와서 유혹을 했을 때도 능히 물리치고 이겨나갈 수가 있었을 것인데 이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므로 사단이 유혹할 때 한 방에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게 되고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 때부터 유학을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직장도 나가게 되고 그러면 그들이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 품속에서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머니 아버지 품을 떠나서 객지로 나가게 되면은 그들이 과연 자기의 힘으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 자신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지금 반주를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예은이도 서울이나 어디로 가면은 저 신앙이 계속해서 유지될까 자신을 할 수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내가 그들을 향한 사역을 쉬지 말아야 된다. 이 사역을 잘해서 그의 믿음의 무장을 시키고 능력을 키워줄 때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는 죄를 짓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하가 먹고 아담에게 와서 주면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담이 그냥 먹었어요. 그 뭘 말하냐? 사역을 안 했다니. 그래서 이걸 먹으면은 야 이걸 왜 먹었느냐?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먹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이니까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내가 너를 잘못 지도했구나. 그래서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도록 그를 사역해야 될 것인데 성경 3장을 보면은 전혀 이런 내용이 없이 그냥 먹었다라고만 기록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담 시대 때만 끝났느냐? 그게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걸 바로잡아주는 것이 사역입니다. 일단 교회 생활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은 선생님한테 꾸지람을 들었다고 부모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꾸지람을 듣게 된 이유가 있죠. 똑바로 못하니까 뭔가가 잘못하니까 꾸지람을 들을 만한 일을 하게 되니까요. 꾸지람을 듣는 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누구에게든지 꾸지람 듣지 않도록 온전한 품행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1차 사역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꾸지람을 들었다고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가끔 보면은 그래? 그리고는 이제 학교에 가서 그 학부모가 완전히 휘져서 버립니다. 누가 내 금쪽 같은 내 아들 그랬냐고 나오라 그러면서 완전히 휘져서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어머니가 선악과를 먹는 것 똑같은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꾸지람을 하셨는지를 알아보고 이 아이가 뭘 잘못했기에 꾸지람을 받았는가를 보고 상황을 잘 들어보고 판단해서 이 아이의 허물이 드러날 때 그래 네가 이러니까 그러지. 네가 이걸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아이가 고치도록 하고 고치도록 그를 지도하고 그리고 선생님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역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들었다고 누구한테 가서 막 이야기했지. 그러면 그 사람이 듣고 그래 맞아. 그건 좀 그러더라. 나도 지난번에 속이 많이 상했어. 하고 같이 맞장구를 뜨면은 그건 선악과 아담이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속상하겠네. 근데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그의 허물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신앙을 올바로 가져서 교회 생활의 신앙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지도하고 권면하는 것이 선악과를 나도 같이 먹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역인 것이요. 같이 먹지. 근데 대다수 성도들은 오늘 창세기 3장처럼 화가 와서 선악과 먹어보니까 대다수 성도들은 그 선악과를 먹어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같이 동의하고 같이 이렇게 동참하고 그래서 같이 죄를 짓게 되고 이게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사역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역을 사역. 세 번째 전술이 뭐냐? 예수 중심. 아멘.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살아야 돼요. 자기 감정에 민감해서 자기 중심이 서게 되면은 자기 중심으로 서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기 중. 내가 기분 좋으면 기분 좋고,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고, 내 마음이 상하면은 좋고, 내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 안 좋고, 말씀도 우리가 받을 때 내 기분을 확 상하거나, 내 마음을 상하거나, 나의 어떤 것을 건드려주는 말씀이 있으면은 그때부터서 이제 시험 들었다고 말하고 아주 속이 시끄럽고 얼굴빛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 있어야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데 자기 중심으로 서 있게 되면 그 유혹에 100% 넘어가게 되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중시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할 때에 어떤 유혹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 있읍시다. 아멘.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기초가 확실히 서 있어야 되는 것이다. 아버지가 내게 어떤 말씀을 하든지 아멘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길, 죽음의 길로 가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복종할 각오가 서 있는 사람은 그 사단의 어떤 유혹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신뢰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초가 이루지를 못하게 돼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서지 못하게 되면 이 사람은 사단의 유혹에 100%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두 가지인데 약속의 말씀은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확신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 규례, 법도의 말씀은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신앙으로 서 있을 때에 그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군사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감히 누가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군사력 1위가 미국인데 미국을 치려고 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품은 나라도 아무도 없어요. 이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확고하게 딱 서 있는 군사력에 강력할 때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봐야 안 되니까 유혹을 안 한다고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항상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아멘. 항상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기는 방법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부딪히면 아버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기는 방법을 주시게 됩니다. 성도는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을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는 자만이 천국의 생활을 살 수 있고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날마다 이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